1963년 11월 23일 그날은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낮 12시 30분경에 미국 달라스시 한 북판에서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달라스 광장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3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과 인기를 얻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저격범이 쏜 총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대통령의 호주머니에는 그가 잠시 후에 도착하면 연설하기로 되어 있던 연설문 카드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설문의 마지막 문단은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력 신장에 더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이어서 주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의 연설문은 끝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는 도중에 저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연설은 발표되지 못한 연설이 되었고, 그의 한 나라의 파수꾼의 사명도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케네디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이 케네디 대통령이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서 당시 유명한 전도 그리고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제목이 영혼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였다고 합니다. 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조찬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제가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랑 이 백악관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감기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때문에 대통령에게 감기가 옮아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제가 좀 감기가 나으면 그때 백악관에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쓰러지던 11월 23일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몇 달 전 그 워싱턴에서 자신에게 백악관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없느냐고 간청하던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애절한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감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좀 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고 그렇게 이분은 전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첫 번째로 시간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때는 나름대로의 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년이 4계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4계절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그 겨울 동안 얼어있고 죽어있던 것 같은 나무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그 새싹이 좀 더 자라서 이제 푸른 실록이 되어 우리를 또 시원한 그늘로 인도해 줍니다. 가을이 되면 예쁜 단풍이 들고 또 그 낙엽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사색을 즐기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춥긴 하지만 또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는 아름다움을 자연은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계절에도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년기가 있잖아요. 꿈으로 가득 찬 그런 동화 속의 왕자와 공주와 같은 계절이 봄이라면 또 사춘기와 청년의 때는 열정과 갈등을 겪는 그런 여름과도 같은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르익어가는 그런 인생의 꿈과 좌절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장년기가 가을이라면 인생의 노년기는 이제 안식의 잠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또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연이 됐든 우리 인생이 됐든 그 나름대로의 각자 그 시기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스러워하고 무엇인가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불만스러움을 경험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허전함과 부족함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부자도 또 가난한 사람도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인도 또 그냥 하찮은 사람도 똑같은 이런 마음의 감정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공한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그것에 만족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부족한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또 기쁨을 누릴 것 같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고 돈이 좀 생기고 지위가 생긴다고 해서 또 조금 살만하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모든 사람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하나의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비로소 사람은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시간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공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세와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픔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배고픔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있을 때 이것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목마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마실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원, 내세에 대한 그런 마음들, 이 내세가,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음 속에도 이 영혼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런 갈망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원히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던 진시 황제가 있었죠. 지금도 이 사람의 그 능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서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많은 유물들이 있었는데 거기 수많은 이렇게 흙으로 빚은 말과 군사들이 그 자신의 그 무덤 속에 함께 진열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거기다가 그 수많은 말과 군사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거기 넣어두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내세, 영원한 세상에 갔을 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 군사들이 나를 거기서 지켜주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그런 인생의 조건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은 흘러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때라는 것이 모두 2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28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다 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14개의 짝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14개는 긍정적인 것, 14개는 부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낙관할 수만 있는 것도, 또 비관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긍정과 부정, 낙관과 비관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긍정적인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에 의해서 다 삼키우고 만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에 삼키고 심은 것은 뽑히게 되고 치료받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세운 것은 결국 헐리게 되고 웃다가 울고 춤추다가 주저앉고 거둔 돌을 다시 던지고 안았던 사람을 버리고 떠납니다. 찾은 것을 다시 잃어버리고 지키던 것을 다시 버리게 됩니다. 꿰매었던 것은 다시 찢어집니다. 말하다가 다시는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합니다.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고 평화는 전쟁으로 깨어집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만약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게 얼마나 쓸쓸한 일이겠습니까? 만일 내세가 없다면,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그것 모든 인생은 정말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내세가 필요하고 천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천국은 이 땅에서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내세를,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또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시간은 불공평한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흔적이 남죠. 그것을 우리는 주름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성형술이 발달하면서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인의 인생을 4단계로 구분했다. 그래서 소녀, 처녀, 아줌마, 할머니였는데 요즘은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없앨 수 있지만 없앨 수 없는 한 가지 주름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주름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주름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상처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그 마음의 주름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온 세월의 크기만큼이나 또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짓밟힐 때도 있고 또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이 모든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어떤 때는 힘들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전부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또 불공평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눈으로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시간을 넘어서 영원히 존재한다면, 천국이 존재한다면 인생의 평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주실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도 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눈물을 흘려야 되는 아픈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겪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겪었던 그런 애통함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아픈 일을 많이 경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한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송명희 자매라고 하는 분이 있죠. 많은 복음성가를 그 곡을 가사를 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하는 그 시들 가운데 노래 가운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노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평생 그 장애 속에서 살아야 됐던 이 자매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의사가 그 태아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소뇌가 이렇게 손상되면서 이 사람은 뇌성마비로 이렇게 태어났고 뇌성마비를 가지고 평생 살게 된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7살이 될 때까지 너무 가난해서 우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늘 누워서 지냈는데요. 겨우 1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밥숟가락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그 사는 모습이 절망스러워서 사춘기 시절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살 되던 해에 죽더라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죽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 가득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을 했어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몸은 비틀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시를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시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이런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런 노래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던 이 여인,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이런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 이런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또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 우리가 잃은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전쟁을 평화로 만드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치유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유가 완성되는 곳,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잃어버리는 것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애통하는 것이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나라,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더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 여기서 승리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